여러분들은 혹시 냉장고를 열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지? 그거 고민하다가 닫아본 적 있으시죠? 혹시 누군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정작 전할 얘기 내용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전화 끊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안 됐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그것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경우들 간혹 있지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헷갈리고 헤맬 때 애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사명, 의미를 망각한 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생존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는 시점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귀환하는 사람들의 목적, 그들의 사명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다가도 그것이 처음에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한결같이 달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멈추고 지연되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한참 헤매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한결같이 쭉 달려가서 이루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도 다시 우리는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서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고, 그리고 헷갈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방향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된 원년에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십시다.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2절 하반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3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 건축하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요, 감동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뭔가 머리에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동받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집니다. 계산 다 포기하고 내가 이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그 사명을 이제 사랑으로 착각하죠. 내 여기에 다 걸겠다. 그 사랑이 조금 지나면 눈 뜨게 되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정신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명에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포로, 감옥 같은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생활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그곳에 적응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 바벨론 왕, 메대 왕, 페르시아 왕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특유의 능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하는 금융권을 그들이 장악 안 했겠습니까? 정치 영향력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페르시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이민자들 그곳에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그것을 터전 잡고 어마어마한 땅에 집을 짓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던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겠냐고요. 안 돌아옵니다. 그 많은 재산들, 그곳의 평탄한 삶을 그들이 접지 않아요. 너무 그곳에 이제 최적화되어서 살기 편한 겁니다. 그것처럼 페르시아에 70년 있었던 이들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곳에 돌아가면 척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산하면 가면 안 되지만 계산을 넘은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어나서 달려가면 그다음 그 달려가는 길이 탄탄대로냐 고속도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이고 막히고 강으로 어려움을 받고 바다가 가로막고 도둑대와 강도떼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갈등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헌신하겠다고 달려가지만 그 감동받아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감동받아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후회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후회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감동으로 시작한 일, 그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태 같은 사람은 가다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거친 그 전도의 여행 길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감동으로 시작해서 후회하고 포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유대 백성들, 귀환한 공동체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장 3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귀환해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건축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은 갖고 있었지만 막상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저 성벽은 무너져서 언제나 강도 때는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고 두려운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성전 건축하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두려움 상황에서 도망쳐 버립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명 가지고 감동받고 왔지만 중간에 후회하고 멈추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때 뭘 하느냐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여 3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두렵고 후회가 되고 돌아서고 싶은 그때 그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던 것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때 매 초막절마다 이들은 텐트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그때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지낼 것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샘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창고에 가득가득 음식들이 있지만 이것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40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둔 부동산이 우리가 준비한 연금이 우리의 인생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보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매년 대색이라고 초막절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지 이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당장 먹고 살 것도 어렵고 걱정되는 상황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면 안 될 게도 없지.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사명 감당하기에 두렵고 떨고 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미루었던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러 나가다가 때로 지치고 때로 분주해서 미루기도 하고 두려워서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버렸던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업적 아이템이 떠오르더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의 아이템이 떠오르더래요. 어떤 분은 논문을 쓰는데 어떤 뚫지 못한 아이디어가 그때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매물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풀렸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예배를 통하여서 막혀 있던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뚫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성경에도 낙심했던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도망치던 다윗이 나만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담대하여져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주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일입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공사를 시작하는데 감독관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로 감독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감독관을 세워서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게 하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류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독관에 의해서 감독되어지고 통제되면서 노동을 합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통제되어지고요. 일의 효율을 통제하면서 노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노동을 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그동안 노동자들은요, 일을 할 때 주인들이 채찍을 들고 노동을 시켰어요. 과거의 노동자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노동을 하는데 주인들이 채찍을 들고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자발적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예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채찍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자발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라고 깨닫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일터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직장 그 자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채찍을 들고 감독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예배니까요. 누구보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 일의 효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게 노동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노동, 하나님의 백성의 노동. 성전을 짓는 이 노동, 이 일을 할 때 감독관을 세워서 채찍을 들고 노동을 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스러운 노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에 기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감독관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십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감독관으로 세워진 이들이 뭘 합니까? 채찍을 들지 않고 악기를 듭니다. 찬송을 해요. 노동을 할 때 무슨 배짱입니까? 노동을 하는데 찬송하게? 노동을 할 때 이들은 악기를 들고 찬송을 해요. 그럼 노동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같이 화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성전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감독관으로 너 일 똑바로 해 안 해?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지적하는 감독관이 되지 않고 찬양하는 감독관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할렐 칭찬하다,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칭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찬양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 또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찬양하는 것, 이게 감독관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감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감독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감독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독할 때 우리 성전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성전 짓는 빌딩 성전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 이 공동체를 짓는 것이 진짜 성전인데, 성전 짓는 우리들이 감독관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찬양해야 합니다. 서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6쪽 316쪽 에베소서 5장 15절. 성전 건축하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하고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격려합니다. 그리고 뭐하냐?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감독관으로 삼고 상대의 입장을 내가 복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3장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막 즐거이 찬송하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게 분간이 되지 않아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닦았는데 왜 대성통곡할까요? 이 사람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대략 이 사람들의 나이는 대략 80세 이상. 80세 이상의 사람. 아니면 이게 첫 번째 포로로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치면 뭐 한 70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전혀 본 적 없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부르셔서 가슴이 뜨거워서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찬양하며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감격스러운 일에 참여했던,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기초를 닦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기뻐하다.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저걸 보고 기뻐. 우리가 아무리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그 성전은 지을 수가 없구나. 이게 뭐란 말이에요.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지을 성전의 영광은 너무 초라하다.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에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성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성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성전에 바알상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우상 앞에 절했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린 그 빌딩이 뭐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는 뭐 해봐야 소용도 없어. 과거의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 모두 기뻐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슬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판단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대성통곡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시작하였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에서 고개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즐겁게 찬양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되죠. 공동체 안에 분간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버립니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근데 이들이 리더십인 경우 더 강력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의 문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4장으로 넘어가면 대적들이 나타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15년 지연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심각하고 강력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분위기가 그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데 내 안에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상식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심각한 지연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늘 기대와 감격으로 바라봐요.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할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함,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춤추며 그것에 반응하며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리액션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해야 돼요. 늘 기대와 감격으로 과거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것을 반응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고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떤 형편이든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은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평가로 함부로 판단하고 걸어가면 작은 걸림돌라도 넘어져서 사명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리액션 찬양하며 우리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